오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임스 마이크너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알래스카를 연구한 분이었습니다. 40년의 시간 동안을 연구했기 까닭에 알래스카에 대해서 묻는다면 그분이 권위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는 알래스카에 대한 최고의 권위자라고 인정하게 되었지요. 놀라운 것이 있네요. 그는 한 번도 알래스카를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서적을 가지고 연구해서 알래스카에 대한 기록들을 집대성했는데요, 그렇게 40년의 시간이 흘러가지고 80세가 되었을 때 심장병을 얻게 됩니다. 결국 이제 시술을 하게 되고 생명을 보존하게 되자 그의 마음속에 이런 욕구가 생겼습니다. 40년 동안 알래스카를 연구했는데 한 번도 안 가보다니 이번에 꼭 한번 가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마지막 죽기 전에 그 땅을 밟으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가 알래스카를 안 갔던 이유는 뭐냐면 책을 통해 연구하다 보니까 겨울에는 영하 50도 이상까지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춥고 가면 반드시 죽을 것 같아서 안 갔는데 결단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알래스카의 원주민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생활하고 또 범고래도 잡고 하면서 알래스카에 대해서 비로소 그가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마지막 남겼던 말이 이런 말이었어요. 어째서 40년 전에 이러한 결단을 하지 못했을까? 그때 왔다고 한다면 좀 더 바르게 알래스카를 이해했을 텐데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고 수차례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사람들이지요. 하늘로부터 와서 이 땅에서 하늘을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고 다시 그 천국으로 돌아갈 존재들이 우리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천국을 말하면서도 천국을 잘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론적으로 많이 안 해요. 강대상에서 천국을 설명하지만 제 안에 천국이 실제가 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두가 그토록 천국을 사모하면서도 그 천국을 한 번도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배고픈 사람이 음식물을 앞에 두고 먹지 않고서 음식은 잃을 거라고 평가를 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름다운 옷을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하고 옷을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운 옷에 대해서 기록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경험이 없다면 확신이 없을 것입니다. 내 안에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끝까지 그 천국을 추구하지 못할 것이며 그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지 못하는 누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천국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알지 않게 되어지고 말씀을 드릴 때에 그 천국 여러분 안에 실제가 되어져서 천국은 이런 것이구나, 당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보니 우리 안에 천국이 실제가 되어지네요, 예수 믿어보니 이런 기쁨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오늘 천국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복된 이 아침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예수 믿었는데도 왜 천국이 안 된다고 그랬지요? 기억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그 첫 번째가 진짜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윤리와 도덕적인 죄는 회개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세계관을 예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수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예수님 믿어도 이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이 회개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천국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찾아야 되는데 예배당 나와서 예수님 만나지 않네요, 예수 구하지 않네요, 예수님 목적되지 않네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지 못한 것을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면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예수 믿어도 마치 여러분 그 장마 속에 뚜껑을 닫아놓은, 뚜껑 표현이 이상하네요, 닫아놓은 항아리처럼 물이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다. 두 번째 기억해 보겠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죠.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습니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믿음으로 그 이루신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경험하며 사는 것인데 여전히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인생을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네요. 그것은 여러분 안에 생명의 씨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나가서 밭을 보니까 그 밭에 호박이 열렸네요. 호박이 넝쿨째 뿌리를 내렸네요. 이유가 뭘까요? 호박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가가지고 말하기를, 아니요 장로님, 제가 호박씨 뿌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채송화 뿌렸는데 어떻게 호박이 났죠? 말한다면 여러분 절대 믿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의 밭 속에 지금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그것은 여러분 안에 뿌려진 씨앗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 씨앗이 내 안에 뿌려지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천국이 실제가 되지 않는 것인데, 그 씨앗을 성경은 말씀이라고 말하고요, 성경은 복음이라고 말하고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들어오지 아니하면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네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으로 받아요. 아멘, 아멘, 아멘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천국이 실제가 되어져서 내 안에 평강이 찾아오네요. 기쁨이 찾아오네요.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그러네요. 섬기는 삶을 살아가네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데 이상할 정도로 정반대로 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정반대로 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난 주일날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마태복음 13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로 19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뭐 할 때는요, 깨닫지 못한다는 말씀이었어요. 여기에서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 예배당에 나와서 목사의 설교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가 그런 말씀이 아니라요, 그 말씀 속에서 천국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말씀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설교하면 그 설교의 내용들이 조크를 말하고 세상적인 얘기를 말하면 빨리 알아들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천국을 말하면 잘 몰라요. 예수 말하면 귀를 닫아버린 사람도 있네요. 그들에게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예수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늘의 비밀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씨가 뿌려져도 그들 안에 실제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경고의 말씀으로 듣는 이 아침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씨, 스페르마예요. 스페르마. 예수의 씨가,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떨어져야 되는데, 설교를 들을 때에, 성경을 읽을 때에 그 말씀 속에서 메시지에서 누굴 발견하자고요? 예수 발견하자, 복음 발견하자, 하늘의 비밀을 발견하자. 거기에 관심 갖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결코 천국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이 실제가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한 집사님께서 천국에 들어갔는데 천국 입구에서 베드로가 물었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정답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집사님,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집트. 그랬어요. 통과하고 들어가요. 한 권사님에게 물어요. 권사님한테, 권사님, 그러면 이집트에 들어간 야곱의 식구가 몇 명이죠? 가나안에서는 70명, 거기까지 다 합치면 75명 통과. 목사님은 성경을 많이 아는 분이었네요. 성경을 많이 알아요. 성경을 어느 정도 읽었냐면 백독했어요. 성경을요. 그걸 자랑했어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잘 대답하십시오. 목사님, 이집트로 내려간 70명의 사람의 이름을 대십시오. 우리 안에 천국이 실제가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그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데 예수 믿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고 용서받는 차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우리 안에 천국이 실제가 되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밭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인생관이, 우리의 세계관이 어떻게 변화를 받느냐 이거예요. 이런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이 실제가 되지 않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자기 욕심 부리고 자기 주장하고 자기 혈기 부리고 자기 기분대로 인생을 살아가네요. 천국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새벽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어서 내 안에 천국된 사람들은요, 항상 반응이 예수님이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반응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내가 반응을 보이겠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예수님이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내 혈기를 죽이기 시작하네요. 내 기분대로 말하던 것을 말하지 않네요. 섬김받던 삶이 이제 섬기는 삶으로 조금씩 바뀌는 역사가 있다니까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것, 철저하게 그분 믿는 삶을 살아간다니까요.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의 마음의 변화가 어떤 변화냐는 얘기예요.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면 첫 번째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많이 했어요. 예수를 따라가려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머리 둘 곳이 있지만 인자는 뭐가 없다고요? 머리 둘 곳이 없기 까닭에 예수 따라가려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청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진정한 가치가 되어지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겠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성경을 보겠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8장 3절의 말씀을 제가 방송실에 안 뒀는데요, 한번 누가복음 8장 3절의 말씀 찾아보겠어요. 누가복음 8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며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겼네요. 여인들이요,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은 인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 인기 짱이었습니다. 예수님 가시면요, 보통 여자와 어린아이 빼고 7,000명, 5,000명씩 모였다니까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네요. 우리가 한번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 첫 번째 기적을 행했던 것이 어떤 것이지요? 가나 혼인잔치였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네요. 여러분, 그때마다 그 사실을 들었던 사람들이 결혼식 할 때마다 예수님 초대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기적을 기대하면서 예수님 초대했을 것입니다. 이런 성경을 보십시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후에 영접하고요, 뻑적지근하게 예수님 대접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을 초대해가지고요, 얼마나 잘 대접했는지 몰라요.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인기 짱이었고요, 정말 잘 드셨어요.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었던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의 집을 가면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길 정도로 예수님은 존귀한 분이었다니까요. 그런 대우받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신 말씀이 인자는 뭐 할 곳이 없다고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이해 못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자원성 의미를 한번 높여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들은 마태복음 8장을 보면 똑같이 나와 있는데요,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 저 예수님 따르고 싶네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5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어요? 58절이에요.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차원성으로 말씀드린다면 예수 믿으면 그렇게 집도 없이 유리방황하면서 예수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씀한 말씀은 그 차원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선택하실 때 예수님이 선택하세요. 마지막 제자를 선택할 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후에 12명을 선택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따르기를 원한다고 해서 예수님 따르게 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셨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싶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정하고 선택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따르겠다고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보를 보니, 그의 생각을 보니, 그의 동기를 보니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본문이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를 따르겠다고 결단했었던 그 남자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을 것이에요. 내가 너를 보니 나를 따르는 동기가 잘못되었다. 육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육적인 한계 속에서 벗어나기가 참으로 힘들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을 존귀하게 만들고요, 육을 편안하게 만들고요, 육을 가치 있게 만들고요, 어쨌든 이 땅을 사는 동안 좀 더 육체가 살기 좋은 그곳에서 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새로운 세계를 보지 아니하면,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고 오지 아니하면 예수를 따르더라도 전부가 다 육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할 때 그들이 뭘 생각했냐면, 아차, 우리가 떡 가지고 오지 않았구나 라고 떡에 대한 염려를 시작했어요. 예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닌데 육적인 한계 속에서 갇혀 있는 사람들은 모든 해석들을 육적인 해석을 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육적 해석한다면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어요?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아가서 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를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성경에서 짐승을 말할 때 짐승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향해서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린 잘 알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여우라는 존재는 포도원을 허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 사람이 예수를 따르려고 마음을 먹고 있지만 내가 너를 보니 네 안에는 하나님의 집을 헐고자 하는 잘못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간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목사가 되는데도 왜 목사가 되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어린 시절에 제 마음속에 잘못된 동기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예수를 따르다 보니, 신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목사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이어가지고요, 제가 목사를 그만두려고 했다니까. 목회 안 하려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코를 딱 끼셔가지고 과정 속에서 훈련하고 연단하면서 아하, 목사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어요. 이 남자가 예수를 따르기를 원했지만 그의 마음의 동기를 보니 포도를 허는 여우 같은 속성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따르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올매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고자 했었던 잘못된 동기가 그 안에 있었던 것을 주님이 간파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해가 되시죠? 그의 심령 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이 여우 같은 속성이 있었다. 여우가 머리 둘 곳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한다면 이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교회 공동체를 허무는 존재들이 많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를 허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진리를 가지고 예수가 아닌 세속적 욕망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가지고요, 교회 공동체를 허무는 존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다는 의미예요. 시간이 흘러가면 진리를 따르는 자들보다 비진리를 따라서 교회 공동체를 허는 곳에,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신천지 있잖아요.
수많은 이단들이 있지 않아요? 그 이단들이 한 일이 뭐지요? 교회 공동체를 깨트린 존재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여우 같은 속성을 가진 존재들이 머리들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 심령 속에. 그들은 용납한다는 얘기예요. 비진리를 용납하면서 진리를 용납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생명을 용납해야 되는데 생명을 용납하지 않고 사망을 계속 용납한다는 그런 말의 의미로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을 보면 또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3장 31절을 보면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 읽어볼까요? 자, 다시 한번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 다음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누구에게? 저 여우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여우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헤롯을 향해서 여우라고 말씀하네요. 왜 여우라고요? 교회 공동체를 허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헤롯이 한 일이 뭐죠? 예수를 죽이려고 2살 이하의 아이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헤롯을 향해서 폭군이지만 저 같은 폭군이면요 저 사자에게 호랑이에게 말하라 이랬을 것 같은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저 여우에게 말하라. 여우는 뭐라고요? 포도원을 허는 존재, 교회 공동체를 허는 존재, 진리를 허는 존재, 그리스도를 태양하는 존재들. 문제는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진리 안에 바로 서야 되는데 이미 우리 안에 비진리가 들어와서 세속적인 생각들이 들어와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인생관, 우리의 마음보 다 바꾸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요. 그런데 안 바꾸는 거예요. 안 바꾸고 계속 두니까 진리가 보세요. 여러분 참 이상해요. 진리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잖아요. 선포되어져서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때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기 시작해요. 그때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그 말씀이 나를 바꾸지 못하는 때가 와요. 이게 비극이지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 생각을 바꿔야지, 잘못된 내 가치관을 바꿔야지 하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야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천국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의 말씀 볼까요? 3절로 4절의 말씀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 크게 한번 읽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뭘 받지 않아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게 되어지면요 강대상에서 복음 전하는 거 원하지도 않고요 복음 들으려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바른 교훈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부가 다 어떻게 한다고요? 귀가 가려워져서. 귀가 가려워졌다는 말의 의미는 귀가 가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말도 되지만 귀가 간질간질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귀가 간질간질하니까 해가지고 진리를 쫓는 말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채워주는, 자기 욕망을 채워주는, 자기를 옳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스승을 따른대요. 성경은 그래서 말씀하기를 이 땅에는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비는 적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성도들이 타락해 간다는 거예요. 복음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에 대해서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개라는 말 더더욱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된다는 말씀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부가 다 자기 사욕, 자기 욕심, 자기 만족을 채워지는 그런 스승을 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네요. 저 여러분만큼이라도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아멘이시죠? 그래야 진짜 천국이 이루어진다니까. 참 구원에 대해서, 참 진리에 대해서 알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잡하고 골치 아파요.
자기 욕심을 채워주는, 자기 욕망을 채워주는, 자기 배를 채워주는 그런,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나중에 헐어버리는 여우 같은 존재들을 가슴에 품고 산다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도 밀어냅니다. 밀어내요. 주님께 그걸 간구하신 것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너희 안에 여우의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요, 끼리끼리 모이게 되어져 있어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과 친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숨길 수 없습니다. 나하고 본질이 같지 않으면요, 절대로 친할 수 없어요. 안 돼요, 하고 싶어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친하게 지는 줄을 분명히 믿어요. 두 번째 말씀을 한 번 더 볼까요? 다시 한번 5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공중의 새도 집이 있대요. 공중의 새에 대한 말씀에 대한 해석들을,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들, 성경을 보면 성경은 문맥 속에서 단어를 해석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문맥 속에서, 문맥의 흐름 속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해석한다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코스모스란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말씀은 그 세상이 코스모스란 단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이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말씀하시면서 세상을 사랑했다고 말씀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면을 보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역시 코스모스란 단어예요. 그래서 문맥 속에서 성경을 해석하지 아니하면 일괄적으로 해석하게 되어지면 오류를 범하게 되어지는데, 성경을 보면 새에 대한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새에 대한 해석도 다양하게 있지만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새의 의미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 보면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이네요. 한번 읽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말씀이에요. 새는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상징하고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게 되어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요. 마태복음 16장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내가 곧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하지요? 예수님을 막았어요. 주여 결탄코 그 일 당신에게 이루지 못할 것을 말씀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하는 자로다 말씀했어요.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수제자였어요. 수제자였는데 그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말하네요. 사탄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대적자라는 말이에요. 대적자, 진리를 대적하는 자,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대적하는 자. 베드로가 사탄이었나요? 아니에요. 사탄의 역할을 했을 때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말한 말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했었던 잘못된 사탄을 향해서 말한 말이지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말한 것은 아니에요. 진리를 대적했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생각했다고요? 사람의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죽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분이 살아계셔야만이 영광 가운데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서 그 육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줄로 믿었기 까닭에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람의 생각들이 계속 있게 되어집니다. 성경 말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계속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로마서 8장을 보게 되어지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이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일, 하나님의 일만 생각이 되어져 있는데 육적인 사람들은 인간적 생각만 계속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진리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쉽게 용납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요. 그런데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땅에 오셨네요. 복음을 가지고 오셨네요. 구원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시간에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여우의 속성이 있는 것은 아닐까? 내 안에 공중권세 잡은 그 새와 같은 속성이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영접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머리 둘 곳이 어디겠어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이 어디 있겠어요? 머리를 둔다는 말의 의미는요, 진정한 쉼, 안식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안식 얻을 곳이 어딘가요? 마구간인가요? 십자가인가요? 무덤이었나요? 천국 천상이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은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집 만들어서 우리 안에 나와 예수님이 함께 사는 곳.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때가 진실로 주님께서 머리가 두신 곳이란 얘기예요. 주님이 진정한 안식과 쉼은 우리의 심령이 성전되어져서 그분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그분이 쉼이 되어지는데, 주님은 성도를 바라보니 머리둘 곳이 없는 거예요. 여우는 용납하면서, 공중의 새는 용납하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용납하지 않네요. 계속 거부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니 나를 따르겠다고 말하는데 네 안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주님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김철호 목사를 보면서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할까요? 내가 김 목사의 너를 보니 머리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신다면 그분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어떤 의미로 본다면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절규의 말씀이에요. 예수를 따르겠다고 결단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보면 그리스도께서 계실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 속에 예수님만 영접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힘되고 능력되고 기쁨 되길 기대하면서 여러분 예수님 찾으십시오. 그분이 오셔야만이 천국이 실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마침내 우리 안에 천국 되게 하심으로 여호의 속성도 공중의 새의 속성도 다 버리고 예수의 마음 가지고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내재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심령에 그들의 미래 위에 찾아 손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